할렐루야. 아멘. 4월의 첫날을 맞이하면서 또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고 말씀을 또 나눕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 나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또 제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혹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뭐뭐라고 쓰고 뭐뭐라고 읽는다. 뭐 이런 말이 있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말 속에 진정한 뜻이 담겨 있는데 이 단어를 보니까 이 단어로 표현한 거 보니까 이게 생각나네 라고 할 때 뭐뭐라고 쓰고 뭐뭐라고 읽는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보면서 내 이름을 하나님께서 되뇌이시면서 내 모습을 지금 보시면서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읽으십니까? 또 나의 모습과 나의 이름을 대할 때 나를 알고 있는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내 이름을 그 사람 아무개 그 사람 아주 한리하죠. 아무개 그 사람 그 사람 형편없어. 우리의 이름을 보면서 우리 주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읽을까? 이게 참 궁금합니다. 오늘 제목이 열매라고 쓰고 제자라고 읽는다입니다. 지금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 오직 그 목적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목적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을 테죠. 하나님인데 왜 태어납니까? 사람으로 귀찮게.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었고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길은 없고 그때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일을 할 분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발길을 옮기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발길을 옮기시는 거죠. 2000년 전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 가서 보진 않았지만은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기고 있을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땠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고독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 참 고독하셨겠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이 있죠. 풍요 속의 빈곤. 뭐가 딱 풍요로워. 그런데 그 속에서 배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풍요 속의 빈곤. 예수님이 풍요 속의 빈곤 같은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까.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항상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 때문에 예수님이 제대로 쉬지도 못하셨을 거예요. 더 따라다녀가지고.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또 따르고 있었습니다. 풍요합니다. 예수님 주위에 항상 사람이 많습니다. 인싸입니다. 요즘말로 말하면 인싸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는 그 마음은 너무나도 고요하고 또 적막하고 고독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군중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몰라요. 그리고 제자들은 엉뚱한 말만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는데 마냥 좋아. 왕이 되면 나도 한 자리 차지하는. 그러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는데 그 예수님의 주위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예수님은 얼마나 고독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우리 주위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가족도 있고 또 우리가 아는 동역자들도 있고 우리 이웃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내가 고독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만나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다 하는데 내가 고독하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랬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철없는 상태에 한 자리 차지할 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발걸음이 역사상 가장 위대하신 사역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죠. 근데 따르는 군중들 그리고 제자들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시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제자들이 막 수백 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또 어떤 제자들이 있었고 그 속에서 줄여서 12명이 있습니다. 그 12명 속에서는 또 줄였습니다. 3명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근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너무나도 절박한 기도를 예수님이 하실 때 아유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시면 뒷모습만 봐도 그걸 내가 느껴져. 그러면서 야 우리도 기도하자.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자. 해야 되잖아요. 자고 있어. 그런 예수님이 고독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 중요한 일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제자들은 자고 있는 이러한 이 성경의 배경입니다. 제자들의 상태를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뭐뭐라고 쓰고 뭐뭐라고 읽는다라고 표현하자면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제자라고 쓰고 애물단지라고 읽는다라고 표현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차라리 때에 따라서는 없는 게 낫을 수도 있는 완전 이게 애물단지들 이런 상태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앞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을 우리는 외롭게 하지 말고 이 시대에 우리가 제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의 제자들인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서 좀 기쁘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서 좀 웃을 수 있고 그러한 제자들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제자들이 되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이 모습을 보니까 너희들이 제자가 맞구나. 야, 그럼 너랑 어느 다닐 때는 보통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너의 삶을 보니까 선한 열매가 가득 맺어지는 너의 삶을 보니까 네가 믿는 사람 맞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는 것 같다.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그러한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이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저는 아주 옛날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요즘 사람도 아닙니다. 어정쩡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레박을 많이 써봤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도 그런 적이 있는 거 같아요. 초등학교 때도 제가 두레박 가지고 물통 가지고 우물가 가지고 그 두레박으로 물 길러가지고 그 물로 이렇게 항아리 같은데 통 같은 데다 채워놓고 고등학교 때 이럴 때는 제가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그 두레박하고 물통 짊어지고 가가지고 물 퍼가지고 몇 통씩 그거를 짊어져가지고 큰 통에다가 채워놓고 가고 저녁에 와서 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레박질을 많이 해왔어요. 근데 이 두레박이 가끔 가다가 너무 막 쓰고 하다 보면은 막 그 쇠면 같은데 이렇게 부딪히고 해가지고 끈이 끊어질 때가 있어요. 두레박이 끈이 끊어지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물 못 푸죠. 두레박에 끈이 없으면 연결돼 있어야 물 푸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요즘으로 비교하자면 이런 거예요. 전기 코드가 어떤 가전제품 좋은 게 있는데 그 가전제품이 스위치가 끊어져 있네. 그러면 아무리 좋은들 맛있는 음식을 할 수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좋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와이파이가 연결이 안 돼 있어. 블루투스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못합니다.
연결이 돼 있어야 구실을 하는 거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하고 포도나무에 안 붙어있는 가지는 천지 차이입니다. 자, 포도나무 가지가 떨어져서 바닥에 뒹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포도나무 가지가 뒹굴고 있네라고 그거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과수원 주인 아니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등에 이게 무슨 모양인지도 몰라요. 포도나무 가지들은. 응? 포도나무 가지는 제멋대로 생겼어요. 그래서 떨어져 나와 있으면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와 있으면 포도나무 가지라는 자체를 몰라. 이런 모양입니다. 그냥 재질이 포도나무 가지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무에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가 관건이에요. 포도나무 가지가 못생겼지만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으면 거기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 가지가 바닥에 나뒹굴고 있으면 이거는 자치기 하는 나무도 못 만들어요. 모양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그냥 흉물스러워.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표현하기를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면 너희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다만 주워다가 아궁이에다 넣어서 불사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소나무 같은 거는 버릴 게 없습니다. 소나무는 버릴 게 없어요. 나무는 나무대로 만들어서 좋은 거 만들 수도 있고, 하다못해 솔잎도 다 쓸 때가 있습니다. 소나무는 모양도 예쁘고. 그런데 포도나무는 뭐예요? 포도 열매 맺는 일 외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뭘 깎아가지고 뭐 하나 만들 수도 없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럴싸합니까? 우리의 모습이 좀 그럴싸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직분도 있고 여기 서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습 형편없습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 모양 같습니다. 물론 다른 거에다 쓸 데가 없어요. 심지어는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때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가 있잖아요. 포도나무에서 못생겼는데도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쓸모가 있는데 거기서 떨어져 나오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증거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죄악으로 썩은 냄새 풀풀 풍기는 사람이 아니었겠냐는 거예요. 저도 지금은 목사가 돼서 여기 있지만 옛날에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제가 머리가 비상했습니다. 심지어는 친구들이 어디 가서 서리를 한다던가 어디 가서 뭐 그런 거 옛날에 어렸을 때 철없을 때 그런 거 어울려 다니면서 할 때 그거 작전을 제가 다 짰어요. 안 들켜. 저랑 같이 다니면서 뭐 하면 안 들켰어요. 머리가 비상했어요. 그러니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요령 피우면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아유 감사하지. 그러면 다만 밖에 버리고 불태워질 존재였는데 예수님께 붙어있는 바람에 용됐어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바람에.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사람들 막 그렇잖아요. 들키지만 않으면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들키면 나쁜 놈 되는 거고 안 들키면은 나는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이러면서 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좀 다릅니까? 우리도 똑같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 굿이라면서 살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가지고 사람 굿이라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탐욕과 술수로 가득 찬 이 세상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모습에 물들지 않으려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 다른 사람은 다 그런 짓 하더라도 나는 그거 안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하면서 살잖아요. 우리 아내랑 우리가 오면서 그 교통신호 지키는 얘기 그런 걸 좀 잠깐 하면서 왔는데 우리가 교통신호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양심의 소리가 들리잖아요. 아니 가끔 가다가는
법규를 몰라서 어길 때는 있습니다. 그럴 때 말고요. 우리가 임의로 막 어기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 그리스도인이잖아. 이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아니면은 저부터도 사람 없으면은 많이 어길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 그리스도인인데. 그래서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나 그리스도인인데라고 내 속에서 나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뭐예요? 성령의 음성이에요. 성령의 음성이 넌 나 믿는 사람이잖아. 너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하기 때문에 내가 양심껏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술수 피울 때 내가 술수 안 피우는 거예요. 술수 피울 줄 몰라서가 아니에요. 술수 피울 수 있는 존재예요.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됐잖아요. 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러한 성령의 음성이 계속해서 들려온다면 양심적으로 뭘 해야 될 것만 같은 그 음성이 계속해서 들려온다면 그렇다면 당신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나무라는 가지라는 증거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잠언 24장 1절에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아멘.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이 세상에 복받은 세상적으로 볼 때 복받은 악인들이 보통 많습니까? 예? 막 온갖 짓 다 해가지고 돈 모으고 명예 따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말씀에는 너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근데 왠지 모르게 조금 부러울 때 있지 않습니까? 조금 부러울 때가 있지 않냔 말이에요. 나도 좀 없나? 이런 거. 그리고 거기에 가서 기웃기웃 해오려고 하지 않냔 말이에요. 근데 말씀은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람인데. 사람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가능한 방법은 뭐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일 때 가능하단 말이에요. 포도나무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만 붙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면요, 대번에 그게 부러워 보여요. 사람들 막 이것저것 막 요령 부리고 해가지고, 백그라운드 사용하고 막 해가지고, 돈 사용하고 해가지고, 한 자리 차지하고 이런 것이 금방에 부러워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 다릅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자리에 가지도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일 때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계속 붙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은, 자, 포도나무 가지가 못생겼는데, 포도나무 가지에 지금 붙어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 가지를 쳐다보면서 뭐라고 해요? 이거 뭐야? 포도나무네. 이렇게 하지 않아요? 포도나무에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있으면 못생겼는데도, 포도나무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면 이 뭐야 이거? 그래서 발로 차면서 저기 안 보이는데 저 차버려요. 저 절벽에다 떨어뜨려. 이렇게 하지 않냔 말이에요. 예? 벌붙이는 나무까지입니다. 즉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일 때 가치 있는 인생이죠. 그렇지만은 우리 스스로가 대단한 존재라서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냐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오는 그 떨어져 나오는 순간 여기에 모인 우리들 다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명심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까지 했어요. 출애굽시킨 제자 중에 12제자 안에서 그 중에서도 임원을 맡았어요. 회개를 맡았어요. 가룟유다. 근데 그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못생긴 가지였습니다. 가지. 그래서 다만 불아궁이에 넣어가지고 불살로 졌습니다. 이 증거잖아요. 우리의 존재도 가룟유다와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붙어있을 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었을 때 이 가치 있는 인생이 지속된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알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뭐냐면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들 말이야 나를 떠나잖아 니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뭐가 좀 된 것 같고 이제 우리가 뭐가 좀 내 앞길이 열리는 것 같고 그런 모습이 보입니까? 예수님을 떠나면 바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무언가가 열리고 있으면 하나님께 더 감사해요. 그리고 더 예수님께 붙으려고 몸부림을 켜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끝장이니까. 이걸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야 돼요. 아유 나도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나도 한 자리 차지하고 오래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존경한다는 말을 좀 한다. 그런 거에 심취되면 안 됩니다. 그거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예수님에게서 똑 떨어져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 되기를 소원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란 뜻은 뭐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이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상태가 그럼 뭐예요? 이 말을 요즘 쉽게 말하면 예수님하고 되게 친한 상태, 막역한 상태가 되면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막역한 사이가 되면 그러면 이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 예수님과 막역한 사이입니까? 아니면 좀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수님 이렇게 보려고 하면 좀 어색합니까? 세상에서 예수님 한 번도 죽지 않다가 바쁘게 살다가 와가지고 예수님하고 좀 대면대면 합니까? 주일날? 아니면 예수님 저보다 먼저 오신데 이러면서 들어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막역한 사이가 돼야 됩니다. 그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이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이 예수님과 막역한 사이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막역한 사이를 네 글자로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 우리 속에 거해 있는 상태. 그리스도의 영인 이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해 있는 상태는 뭐야? 우리도 그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상태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의 상태가. 우리가 성령 충만의 상태로 늘 살아가는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음이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말씀으로 충만해져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 봐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너희 안에는 뭐가 거하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표현하셨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건 뭐냐면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상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이 상태가 예수님과 나의 매개체란 말이에요. 이 말씀 가까이 해야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건 곧 뭐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표현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느냐.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진정으로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사람이라고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이 필연적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필연적으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동반이 되어야 되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5절에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라고 표현을 하고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들 너희가 지키라는 이 뜻이에요. 내가 말한 것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다고,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 마음이 왜 이 말씀, 이거 되게 지루한 책 아닙니까? 근데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자꾸 읽으려고 그러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더라고요. 이 말씀을 그냥 말씀, 교훈들만 생각하지 않고 이 말씀 자체를 내가 예수님으로 생각할 때 말씀을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7절의 말씀이 그 말이잖아요. 내 안에 너희 안에 거하고
이게 우리가 안 되면 이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 나오잖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그럼 뭐예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라. 말씀이 예수님이라. 우리 눈에 지금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자꾸 예수님을 보여달래. 그럼 예수님이 답답할 거 아닙니까? 야, 내가 너희들을 맨날 보여주잖아. 뭘 자꾸 보여달라 그래. 막 예수님 다른 사람 이렇게 만난 것처럼 예수님이 내 꿈속에라도 어떻게 한번 와서 좀 얼굴 좀 보여주세요. 나 좀 간증 좀 하고 다니게. 야, 자꾸 보여달라고 하지만 내가 맨날 보여줘. 말씀이 육신이에요. 이 세상에 오신 분 예수님이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인 말씀을 접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예수님 보여달래.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우리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고리타분한 것으로 여기는 일은 곧 예수님을 그렇게 여기는 일이에요. 그를 말씀을 고리타분하게 여기고 찾지 않는 사람은 곧 점점 내가 말라 들어가는 거예요. 마르고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포도나무에서 언젠가 그 가지가 또 떨어져 나가겠지, 말라가지고. 그럼 우리는 끈떨어진 드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고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네?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 구하는 것을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나다. 내 뜻이 다 여기 있어. 가까이 해라. 그러면 네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무엇이든지 내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말씀 가까이 합니다.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포도나무에 찰떡 붙어있는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안 될 것 같은데 형통합니다.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큰일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들어주신다고 했잖아요. 이걸 믿고 우리가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미에 5절 말미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말씀을 멀리할 때 그 일이 주님과 자꾸 멀어지게 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에게서 자꾸 멀어진다고. 안 그럴 것 같지만 그렇게 됩니다. 믿음이 희미해지는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확실해지면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돼요. 그거 불가분의 법칙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거하고 통하는 말씀이죠. 내가 모든 것, 사람들이요, 자기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디가 제일 먼저 눈에 띌까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부분이 뭐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 이 부분이 보인다. 그런데 포도나무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에 붙어있는 사람의 눈에는 뭐가 보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기가 보인다. 어디가 보입니까? 우리에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보입니까? 아니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가 보입니까? 중요점이 달라요. 우리의 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지만 내가 못생겼지만 내가 포도나무 예수님에게 붙어있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께서 나를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붙어 있어야만 이 뜻이 이해가 된다. 말씀에 붙어 있지 않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것만 눈에 보이고 그래서 뭔가 방법을 찾아서
같아서 자꾸 돌아다니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방법을 찾아야만 뭐가 될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가 안 보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병폐가 우리에게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말씀 안에 거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열매가 되어야 진정한 주님의 제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가 되어야 그때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 바로 우리가 열매구나라고 쓰여졌을 때 그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야, 너희들 제자다라고 사람들이 읽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읽어주신단 말이에요. 포도나무 가지가 떨어져 나와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모양은 흉물스럽고 다른 용도는 쓸 수도 없고 무가치한 존재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돼야 되는데, 그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증거는 언제 나타납니까? 포도가 열렸을 때 나타나죠. 가송 같은 거 하지 않는 사람은 포도나무, 저 앙상한 저게 뭘까? 저런 걸 왜 모양도 안 나는 걸 저기다 왜 저렇게 심어놨지? 저건 뭐야? 라고 밖에는 못해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라는 증거는 언제 나타나는 말이에요? 열매가 맺혔을 때. 누가 보더라도 아, 이게 포도나무네. 어우 맛있겠다. 이때 나타나는 거, 열매가 맺혔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요, 우리나 세상 사람들이나 도치겠습니다. 예?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모르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모습, 우리의 모습만 봐가지고는 우리나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아가지고 잘 공간이 안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 언제 증거되냔 말이에요. 우리에게서 열매가 맺혀질 때. 우리에게 맺혀진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빨리 비틀어졌던 사람들이 스스로 살아나요. 내가 갔더니 사람들이 자꾸 위로받고, 내가 갔더니 당신하고 얘기하니까 너무 재밌습니다. 그런 소리가 흘러나오고 그 열매가 나와야지 그때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증거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질 때. 그런데 내가 거기 갔더니 폼 잡고 갔는데 자꾸 분란이 일어나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도 드러나지 않고 분란이 일어나, 불편한 일이 자꾸만 생겨나요. 그러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예쁘게 생기고 막 참나무처럼 뻗어 있어도 그 포도나무에는 증거는 안 나타난다. 그냥 불살라질 가지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얼핏 봐가지고 저 사람이 누굴까? 저 사람 이렇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가 말씀 안에 붙어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모습으로 일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는 곳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야, 저 사람 진짜 은혜스럽다. 아, 저분 참 존경스럽네. 저분은 내가 다른 사람은 안 믿어도 저분은 믿을 수 있어 라는 말이 흘러나오는 그 성령의 열매가 내게서 맺혀짐으로 인해서 나는 별 볼 일 없이 생겼어도 나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짐으로 인해서 아, 저분이 열매네. 예수님의 열매 맞습니다. 당신이 제자입니다. 라는 소리를 듣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인 예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자꾸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길을 내가 열거나 또는 사람인 누가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 길을 누가 열어줬어, 아무 관계가 열어줬어 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그래?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해라. 네가 안 그러겠어요. 나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어떤 여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하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인 예수님이 열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인정해 드릴 때 예수님이 자꾸 열어줄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열어줬는데 자꾸 다른 사람이 얘기해. 그러면 예수님이 서운하실 거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여잡은 상태에서 우리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가 가는 곳에 영혼이 소생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드디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우리를 열매라고 쓰고 그리고 제자라고 읽는 그러한 존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진정한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